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로마서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쉽게 요약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그 상황, 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주 58년경에 고린도에서 작성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교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독교 초기에 율법주의와 싸우며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확고한 진리를 확립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중세기에는 마틴 루터와 칼빈이 본서의 말씀으로 타락된 이 외식주의 로마 가톨릭과 싸워서 이신 득구의 결의를 재확립하고 참 교회를 세워나갔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서 기독교 중심 결의인 선택과 구원, 그리고 칭의와 성화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그리고 신비주의와 세속주의로 타락해가는 이때에 참된 진리를 지키고 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1장서부터 아주 쉽게 요약 강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저는 선택해서 저는 목회도 하고 또 강해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구를 읽을 때 개역 개정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절로 31절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한 위치와 또한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특징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를 들으라면은 종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만 사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자기 소유권이 없고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교역자와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그 뜻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가운데에는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집니다. 주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론적 교수와 실물적 교수를 배웠으며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을 지켜본 자들을 우리는 주류라고 합니다. 사도들도 12제자가 속하겠죠. 비주류는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12사도에 포함되지를 못한 자입니다.
가룟유다 대신에 제비뽑아 12사도에 들어간 마띠아와 바울이 바로 그런 비주류에 속한 사도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지켜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 1절에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헬라 원어로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쁜 소식, 즉 굿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미리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겁니다. 본문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즉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육신으로는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육신으로는 여기 육신으로는 해서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여러분 말을 한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3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했고 본 4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죠. 다시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불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권인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선물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선택, 구속, 사제, 칭의, 새 생명, 양자, 영화 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컨셉,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은혜라는 컨셉 속에는 여러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가 있고 또 구속이 들어가 있고 사죄가 들어가 있고 칭의가 들어가 있고 새 생명이 들어가 있고 양자가 들어가 있고 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 7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 영적인 평강이죠. 이 평강은 영적인 평강이며 은혜 가운데 사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8절로 15절까지를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쉬지 않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푸뉴마인데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그 소식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참 좋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이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푸뉴마 즉 심령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도를 시킬 때가 많아요.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주 기도가 깊게 들어가죠. 기도가 깊게 들어가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하늘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밤새도록 기도해도 피곤하지가 않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보고자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통을 위함이요 앞으로 만날 때 더욱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로마를 몇 번이나 가고자 애를 썼지만은 가지 못한 것은 어떤 사람은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분리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게 될 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갈 입장이 아니고 환경도 되지 않았다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과정과 또 로마로 가는 그 부분과 또 로마로 함께 갈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을 막았던 거예요. 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교회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막은 것이죠. 이거를 사단이 막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헬라인, 즉 문명인이나 야만인, 즉 미개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빚진 자들입니다.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걸 또 갚아야죠, 여러분. 이걸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갚는 게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 생명의 빛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아주 멸시하고 미련하게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하며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dynami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dynamis. 이 dynamis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힘이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강력한 아주 파워가 강한 힘을 가리킵니다. 이 바로 dynamis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 폭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온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를 가리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꼭 4번 나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에 한번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딱 3번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요절이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한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라고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불의는 양심을 어기는 것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진리는 19절 이하에 그 하나님을 알만한 자연 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난 것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과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짐승은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짐승도 영혼이 있다, 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도. 여러분, 짐승이 과연 영혼이 있을까요? 이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배제시켜 놓고 우리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짐승이 영혼이 있을까?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짐승이 영혼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성도 어떤 이성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제가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짐승도 영혼이 있다라고 하길래 내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짐승도 영혼이 있다. 그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이성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나 알게 하였지만은 범죄하여 영혼이 우리가 죽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혔고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보편적 계시라고 합니다. 자, 일반 계시는 만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만물 온 세상의 피조물 만물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담이 막혀버려서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하고 주 100년쯤에 특별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특별 계시를 비추어 봤을 때 일반 계시가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죠. 그럼 계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닭에서 나왔죠. 그럼 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란 알에서 나왔죠. 알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어디서 와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쭉쭉쭉쭉쭉 찾아올라가 끝까지 찾아가야겠죠. 결국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그럼 아담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해답 없이, 정답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빅뱅 이론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빅뱅이 과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고 나서 저는 빅뱅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닭이 알을 낳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기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본문 20절로 2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는 영적인 신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자연 만물에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죠.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 사람 속에 영혼과 이성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더욱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 종교의 대상은 살아있는 참신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떠나게 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책망하기를 만물의 창조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대신에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질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계시, 즉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순간부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3년의 공생기간 동안에 말씀을 완성시키게 하시고 주 100년의 사도들까지 말씀을 완벽하게 여러분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계시인 성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특별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비춰서 볼 때 자연 만물을 보든 뭐를 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24절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서운 벌은 사람을 자기 정욕대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벌은 없지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욕심으로 죄를 범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죄욕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음란한 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죄가 바로 음란죄입니다. 음란은 육적인 음란이 있고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육적인 음란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욕구를 갈망하며 채우는 것이고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영적인 음란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28절로 32절입니다.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떠난 사람에게는 마귀가 들어와서 각양 탐심을 일으켜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버려두게 되면 모든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불의는 본문에서 20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그 원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본태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살인죄가 원죄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간 남을 그 살인을 왜 하는 겁니까?
남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서부터 이게 발생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가인에게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다스려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늘 십자가 아래 복종시 쳐서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 복음으로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지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복음,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 복음의 영광을 저희에게 날마다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